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 함께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서에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뼈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계시의 영으로 지혜의 영으로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사람의 지각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도 없는 그 깊은 하나님의 진리를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깨달은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회방하는 악한 역사를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성령으로 보존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모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말씀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폭을 주님의 말씀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고 잘못할까요? 또 건강에 대한 관심이 아주 비상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건강하게 할까요? 무엇이 우리를 건강하지 못하게 만드는 건가요? 또 우리의 인생을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 인간적인 기준이겠죠. 물론 누구를 우리가 잘 살았다, 정말 저 사람은 잘 산 사람이다, 저 사람의 인생은 참 복되다 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또 그런 평가를 마음으로는 받고 싶지만 실제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해서 결국은 정말 심한 경우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박한 아주 가혹한 평가를 받게 되는, 그것을 도대체 무엇이 결정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공부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공부는 IQ가 결정한다고 생각했던 시절, 저는 그때를 살았어요. 그래서 이 IQ가 높고 낮음에 굉장히 많은 희비가 엇갈렸는데 제 어린 시절에도 저희 그 동네에 제 동년배 친구들이 남자만 9명 있었어요. 남자만 9명 있었는데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쯤 IQ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친구 9명 중에 IQ가 제일 낮은 친구가 내가 이 머리로 무슨 공부를 하냐, 난 가망 없다, 그러더니 보따리를 싸갖고요 저 벽지에 있는 가구 공장으로 돈 벌러 간다고 떠나버렸어요. 근데 이 친구가 1년에 2차례 명절 때 고향 방문을 하잖아요. 추석 때 오고 설 때 와요. 추석 때 오고 설 때를 오면 꼭 한 놈씩 달고 가더라고요. 우리 친구 9명 중에 그 친구를 따라 추석 때는 또 한 놈이 따라가고, 그 다음 설 명절에 오면 또 한 놈이 또 따라서 학교 그만두고 공부를 자파하시고, 그리고 보따리를 싸갖고 벽지에 가구 공장으로 농 만드는 거기를 가서 돈을 벌겠다고 우리 친구들이
9명 중에 무려 4명이나 그 친구를 따라서 아주 어렸을 때 그 따라갔는데 신기하게도 그 IQ 검사에서 가장 낮게 나온 순으로 그렇게 가더라.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이 머리가 좋고 나쁨 이게 공부를 결정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은 좀 추이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이제 이 IQ 신화에서 깨났어요. 그거는 별거 아니다. 공부는 뭐가 승패를 좌우하냐면 요즘 사람들은 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만큼을 투자했냐 거기에다가. 그래서 얼마나 좋은 학원을 끊어서 보내고 얼마나 쪽집게 기가 막힌 강사를 붙여서 공부를 시키냐. 이게 이 공부의 우열을 서열을 결정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게 공부든 그게 건강이든 아니면 인생을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저는 심지어는 신앙이 좋고 나쁨도 이거가 결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습관입니다. 버릇이. 여러분 어떤 습관을 몸에 갖고 있느냐 이게 공부를 잘할 수 있고 못할 수 있고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습관 싸움이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성실하게 잘 살고 못 사는 것도요 결국은 이건 습관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과 대인관계를 잘하고 못하고도 결국은 모든 게 습관에서 올라와요. 뭐 말하는 습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습관, 여러분 이런 것들이 몸에 밴 습관이 그 사람의 인생을 성공하게도 하고 실패하게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건강한 것도요 결국은 습관이에요.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지식으로는 요즘 너무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잘 알려주잖아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남자들은 몸짱이 되고 여자들은 어떻게 하면 날씬 빠꼼하게 되고 여러분 이런 정보를 다 알려준단 말이죠. 근데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그 아는 지식을 삶에 실천하게 하는 것 결국 습관의 문제예요. 여러분 내 몸에 그게 습관으로 몸의 버릇으로 배이지 않으면 아무리 기가 막힌 지식을 알고 있어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건 전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에도 연관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에도 결국은 내가 아는 지식 얼마만큼 알고 남들이 모르는 기가 막힌 걸 알고 그게 우리의 영성을 더 높이거나 우리를 더 뛰어나게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습관이에요. 습관. 어떤 습관을 갖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성패를 좌우하는데요. 여러분 이 버릇들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그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항상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떤 난관에 부딪히거나 시험에 빠지거나 해도 그 상황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하는 습관 이것도 습관이에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문제만 생기면 어떻게 하면 이 위기에서 모면에서 나부터 살까 나만이라도 살까 이런 생각을 하는 그 자기중심이죠. 여러분 저는 이게 죄의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는 과거에 내가 어떤 범법 행위를 했어. 여러분 이게 죄가 아니에요. 우리 너무 인간의 죄, 형사법, 민사법 여기에 너무 길들여져 있고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죄를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죄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마땅한 인간이 그렇게 하지 않고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 게 그게 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또 놓치는 게 있습니다. 뭘 놓치냐면 이 죄는 지배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쁜 습관이 우리를 그렇게 인생도 망가뜨리고 그렇게 우리를 대인관계도 잘 못하게 해서 우리의 인생을 외톨이가 되게 만들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게 그렇게 하는 그 습관이 우리 몸을 지배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습관 중에 가장 무서운 습관이 죄의 습관, 죄의 지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매사에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원망, 불평하는 게 몸에 밴 습관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순간에 원망할 수 있는 순간인데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를 기어코 짜내서라도 정말 수천 수만 가지 원망, 불평거리가 있는데 그것들을 다 파헤집고라도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감사거리 하나를 찾아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이것도 결국은 습관 싸움, 버릇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그 우리의 몸을 지배하고 있는 죄, 그 죄의 지배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문맥을 따라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9절 말씀은 이 에베소서의 문맥을 따라서 형성되는 말씀이지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부분이 1장부터 3장이고, 이건 이 친절하게도 에베소서 1장의 목차처럼 그게 배열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특별히 3절로부터 14절까지 길게 나와 있는 찬양시 기도인데, 그 기도 가운데 1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내용이 쭉 끌고 가는 게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이고, 그 다음에 4장과 6장은 에베소서 그 기도문 가운데 마지막 부분인 1장 13절 14절의 내용이 이 기도문을 끌고 간다. 그 에베소서 4장과 6장을 끌고 간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복습하는 의미로 제가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에 더 온전하게 붙들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에 하나님이 전반부에 주신 7가지 복과 그 복을 우리의 현실에서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보증으로 도장을 찍어주신,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의 다스림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가는가, 그게 이제 이 기도의 내용인데요. 오늘은 그 밑에 부분, 그 밑에 있는 부분, 그 제목만 우리가 함께 받들어 읽도록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3절로 12절까지 시작. 선택의 보 1번, 다 같이요. 시작. 1번 선택의 보, 2번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신 보, 3번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신 보, 4번 죄사함의 보, 5번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지혜와 총명을 주심의 보, 6번 온 천하 만물이 그리스도와 통일되게 하는 일에 기업을 주시는 보, 7번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던 찬송이 되게 하는 보. 아멘. 자, 이렇게 7개 복이 1장부터 3장까지의 주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 밑에 있는 내용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13절로 14절 시작. 이 모든 복을 우리 안에서 완성하실 성령님을 영접하는 복. 아멘. 자, 요게 4장과 6장을 끌고 가는 주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복을 우리 안에서 완성하실 성령님을 영접하게 하는 복. 자, 이게 이제 4장부터 6장까지의 주제인데, 그러면 2장 1절로 9절이니까 앞부분, 아까 나온 그 7가지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인데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목인 거지요. 자,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이 에베소서 2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지금은 이제 우리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 편지를 쓸 당시만 해도 가장 심각한 문제였고, 가장 헷갈리는 문제 중에 문제의 중심에 들어있던 게 뭐였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였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어떻게 조절을 해야 할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이게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1절은 서두에 시작하면서 이것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 자, 이 에베소서 편지에서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이 세번역에서는 여러분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너희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부분이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그것과 대비해서 우리라고 하는 건 유대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 뒤에 나가면 너희와 우리가 한꺼번에 포함된 우리를 얘기하는 구절도 나오지만, 여러분 그냥 우리가 대략적으로 우리 그러면 유대인이고 너희 그러면 이방인이다,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 너희에 지금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는 거지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 세번역으로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개정으로 개역 개정으로 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자, 이 번역이 사실은 새 번역이 좀 더 정확합니다. 새 번역 원문에는 살렸다는 얘기는 없어요. 여러분도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다. 너희 이방인들 너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2장 3절 봅니다. 2장 3절 다 같이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여기 보니까 너희가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왜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냐면 너희가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 그런데 그 문제는 비단 너희들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만 그렇게 해서 죽은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전에는, 여기 시점이 중요하죠. 전에는 우리도 너희와 똑같이 다 그 한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여기서 다른 이들이 너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족속 이방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우리도 똑같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다를 바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살았다. 거기에 생략된 게 있어요. 그래서 망했다가 생략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이게 생략된 거죠.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라고 말할 때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이게 똑같이 중첩되는 말이죠. 그게 어디에 중첩되냐면 2절입니다. 2절. 에베소서 2장 2절 개역성경으로 봅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여기 보면 그 3절에도 그 가운데서 불순종을 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데 보니까 너희도 그 가운데서 행했다라고 얘기해요. 자, 2장 2절 앞부분에 나오는 그 가운데, 그리고 2장 3절에 나오는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할 때 똑같이 공통되는 그 가운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2절 하반절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그 뒷부분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것 때문에 그 악한 영인데 이 악한 영이 지금 하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그 하나님을 따르던 길에서 돌이켜서 자기를 따르게 만들었고, 그것이 그 따르는 행태가 뭔가 하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고, 그게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다. 그게 바로 죄로 사는 삶이다. 이제 이렇게 규결이 되는 건데, 그 모든 것 중심에 그 가운데가 나오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악한 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악한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육체의 욕심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섬기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마땅한데,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살지 않고 지금 80억 가까운 인류가 모두가 다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렇게 하면서 그게 뭐가 문제냐는 거죠. 다 이러고 사는데 이게 왜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왜 문제냐면, 그렇게 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한번 보면 이 2장 4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2장 4절과 5절 한 번에 다 읽어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불순종의 그 아들들에게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쫓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반드시 죽는 거죠. 그래서 이미 죽은 거예요. 너희도 이미 죽었고 우리도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는 그 가운데라고 표현된 악한 영을 쫓아 살다가 그 악한 영을 쫓아 사는 게 악한 영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악한 영을 쫓아 사는 게 뭔가 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사는 겁니다. 내가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아무런 갈등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사는 걸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무서운 죄의 습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몸에 붙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만들고, 여러분, 이게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범죄하는 삶을, 죄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의 지배가 얼마나 무서우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 별 감흥이 없는데요, 이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죄의 지배인데, 그 죄의 지배는 우리에게 어떤 그 강력한 지배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번 죄의 지배에 놓이게 되면 그 죄에서 벗어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죄의 지배를 그렇게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예로 들려고 해도 이게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라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만 성경이 그런 예를 많이 들어요. 무슨 얘기가 하면 이게 이제 2000년 전에는 노예가 있던 세상입니다. 종들이 있던 세상이에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종들이 있었던 신분, 그 귀천이 정말 멀쩡하게 엄연하게 있었던 시대예요. 자, 그런데 내가 응애하고 눈을 떠서 탁 태어나서 눈을 딱 떠보니까 우리 아빠가 종이야. 우리 엄마가 종이야. 그러면 나는 뭐예요? 종이에요. 그러면 내 평생 이 종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대로 얘기하면 내가 딱 태어나서 눈을 떴는데 우리 아빠가 노예야, 우리 엄마가 노예야. 그럼 나도 노예인 거예요. 이 노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 강도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게 한 번 죄의 지배에 놓이게 되면 이거는 목숨하고 맞바꿔야 되는 문제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죄는 피값으로 갚는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그런 강도거든요. 그런데 또 비슷한 예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 참고성구의 예레미야 13장 23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세 번역으로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의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자기의 반점을 다르게 바꿀 수 있느냐? 만약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죄악에 익숙해진 너희도 선을 행할 수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죄의 지배를 너무 만만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래서 그 악한 영을 쫓아서 불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의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것을, 그 악한 영을 우리가 너무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 악한 영이 좀 기분 나쁠 정도로 우리가 악한 영을 만만하게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이게 이 세상에 흑인들도 많지만 그 중에서 그중 제일 시커먼 사람들이 이 에티오피아 흑인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 에티오피아 그 사람들이 자기 피부색을 바꿀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뭐 하나가 툭 떠올랐어요. 여러분들은 뭐 떠오르는 생각 없습니까? 그 팝스타 마이클 잭슨, 평생에 자기가 흑인인 게, 피부색이 시커먼 게 너무 이게 핸디캡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엄청 벌고 엄청난 위치에 올랐을 때 정말 수천억을 쏟아서 자기 피부색 바꾸는 성형수술을 했죠. 그거 하다가 의료사고 나서 죽은 거거든요. 정말 아깝게 굉장히 이 전성기를 구가하던 그런 가수였는데, 이 피부에 대한 그 핸디캡 그런 게 있죠. 우리가 다 그런 컴플렉스들이 있는데, 어쨌건 이 피부색을 바꾼다는 거 이거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요즘은 막 그렇게 성형 기술, 뭐 과학 기술, 의료 기술 뛰어나서 이거 바꿔낼 수 있어요. 또 이 뭡니까, 이
표범의 반점, 그 몸에 있는 그 표범의 고유의 그 무늬가 있잖아요. 이거를 지워낼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거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죄의 집에서 노연할 수 있다, 이 논리거든요. 여러분, 이런 정도로 이게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의 승리는 뭐였냐면 하나님 편에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온 천하 만물을 그 안에다 통일시키는 것. 그래서 이 창조했다가 죄가 들어와서 망가진 이 세상을 다시 재창조해서 완성하는 것. 그게 구원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섭리의 완전이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선택했고, 여러분, 지금 마귀든 하나님이든 관심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데 관심이 없고 오직 교회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귀도 어떻게 해서든 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어떻게든 이 교회를 정말로 무용지물로 만드는가,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싸움이, 그 영적 전쟁이 결국 뭔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승리하는 건 하나됨을 보존하고 더 강력하게 강화시켜 나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마귀가 원하는 그 우리 하나님 편에서 보면 실패하는 거죠. 마귀가 회개를 부를 수 있는 그런 건 뭔가 하면 하나 됐던 교회가 서로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서로 갈등하고 다투게 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마귀가 원하는 그런 거였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똑같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악한요, 다른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걸 하는 겁니다. 계속 내 육체에 원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게만 하면 교회는 절대 하나 될 수 없거든요. 왜? 모든 중심에 내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육체가 원하고 바라는 것, 내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게 하나가 됩니까? 여러분, 이게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뭔가 하면 내 육체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내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하고 싶은 건 잠시 내려두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내 육체가 일으키는 충동, 내가 하고 싶은 건 못하면 못 견디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충동을 십자가 앞에 처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이게 이 뭡니까? 내 마음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사실은 그것이 정말 기가 막힌 순종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 인생의 보람과 가치, 행복을 맛보게 하신다고 확신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에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우리도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뭘 해결해야 되냐면,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죄의 집에 한번 빠지면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 신분을 못 바꾸는 것처럼 그렇게 불가능하다는 건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이 이치를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이해하는 데 되게 도움이 돼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어두운 밤을 지나서 우리 지금 환한 이 햇빛이 비치는 환한 이 빛의 세계, 이 대낮, 낮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 뭐 하신 거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둠을 빗자루로 다 쓸어서 없앴더니 환하게 됐더라, 뭐 이런 식입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여전히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뭐가 떠오르면, 해가 떠오르면 저 동쪽 하늘에서 해가, 우리는 바다죠. 저 동쪽 바다에서, 동해에서 해가 뿔쑥 올라오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차라리 피부색을 바꾸고 표범의 무늬를 바꾸는 게 더 쉽지, 죄의 지배에 놓이면 벗어날 수 없는 불가능에 가까운 그건데,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죄의 지배에서 노연할 수 있는가? 그게 뭔가 하면 마지막 우리 그 창고 성구입니다. 마지막 창고 성구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다 함께 읽습니다. 다 함께요. 다 함께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여러분 여기서 22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근데 이건 불가능하다고 판명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힘과 의지로 벗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건 벗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24절이 먼저 와야 돼요. 2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먼저 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면 유혹을 따라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던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그 순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컴퓨터를 쓰시는 분들은 아는데 USB 같은데 어떤 걸 저장을 해 놓잖아요. 아니면 옛날에 그 테이프 돌아가던 그 레코딩, 그 오디오 거기에 뭘 우리가 녹음을 해 놓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거를 지울 수 있는 방법은 USB나 레코딩 그 테이프나 다른 정보를 거기에 더 덧입혀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 있던 건 지워지고 새로운 게 복사가 되는 거거든요. USB도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그 하드나 그런 자료들을 갖다가 정밀하게 분석을 하면 그 전에 깔려 있었던 자료가 찾아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걸 망가뜨리는 게 디가우징 이런 걸 하는 거죠. 아예 그런 정보가 싹 다 날아가게. 그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혹을 쫓아서 그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에게 지배를 당하는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방법은 딱 유일하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뭔가 하면 다른 지배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은혜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새 사람으로 덧입는 거 이게 은혜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쫓아 은혜의 지배를 받는 것이 우리 그 죄의 지배를 받는 삶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정말로 이게 습관을 바꿀 수 없어요. 사실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습관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쁜 습관, 그거 나쁜 버르장머리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본 결과 습관, 버릇은 절대로 안 고쳐진다가 지금 인간의 정신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내린 결론이 그건 안 바뀐답니다. 이 중독을 연구하는 뇌학자들이 얘기하면 중독에 빠지면 뇌가 달라진답니다. 뇌가 변형된답니다. 그래서 이걸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뭔가 하면 다른 좋은 것에 중독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나쁜 습관을 벗어날 수 있는 건 다른 좋은 습관을 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손에 도벽이 박히면 이걸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뭔가 하면 그 손이 도둑질을 할 틈을 주지 않게 그 손으로 선한 일을 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체에 있는 습성도 똑같은 것처럼 영적인 원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섬기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지배였다는 것을 이제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살면 우리도 망하고 너희도 망하고 다 망한다, 다 죽는다, 이걸 우리가 무섭게 받아들여요.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따라왔다고 하면 자 이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그냥 입술로 나 예수 믿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고 말로 고백한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실천은 어떻게 옮겨져야 되냐면 은혜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어 해놓고 그 은혜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요. 여전히 내 속에서 올라오는 충동대로 살고요. 어떤 일이 딱 생겼을 때 나부터 챙깁니다. 나부터. 내가 원하는 쪽으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때는 하나님 그런 거 전혀 관심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몸으로 건강하게 세워질까 이런 거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려운 상관이 되면 다 저부터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봤는데 성도들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왜 그런가 하면 믿음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 거예요. 죄를 너무 순진하게 생각한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죄는 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세력입니다. 중력을 못 벗어나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뭐 그 누리호 성공해가지고 지금 인공위성들이 뭘 보내오고 이런 소식들이 막 계속 들려오던데 그 정도로 힘을 써야 중력권을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죄는 그것보다 더 불가능해요. 더 힘들어요. 죄의 지배를 벗어나는 길은 진짜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예수 믿는 거가 뭐냐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게 그냥 정기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신앙 고백하고 그렇게 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건 뭔가 하면 은혜의 지배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 전에 죄의 지배를 받던 그 죄의 지배가 뭔가 하면 내 육체의 욕심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작파하고 이제는 어떻게 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은혜의 지배를 받으면서 내 뜻, 내 마음이 우선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을까? 우리의 판단의 중심에 이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를 지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지배한다는 것 오늘날 은혜 보이지 않잖아요. 말씀이 지배하는 거고 그걸 각각 개인이 판단하면 그걸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날 은혜의 판단, 은혜의 지배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교회의 다스림을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말씀인 건 제가 알아요. 알지만 정말 우리의 삶의 제1순위가 교회냐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단톡방에다 글을 올리면서 어떤 사람이 나는 내 인생을 말하기에 걸었다 라고 하는 그 말하기 어른답게 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책의 저자가 그 책을 쓰면서 했던 말인데요. 자기는 자기 남은 인생, 내 인생을 말하기에 내 인생을 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교회에 내 인생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 목사니까 뭐 그럴 수 있지 그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도 나는 내 남은 인생을 교회에 겁니다. 여러분 저는 똑같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은혜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여전히 교묘하게 죄의 지배가 내가 입술로 예수를 믿습니다. 신앙 고백하고 별짓을 다 해도 여전히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고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속사람을 까고 보면 여전히 죄의 지배에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이거는 설교하는 저조차도 의심하면서 봐야 돼요.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되는 것처럼 나는 아직도 죄의 지배를 따르고 있는 사람 아닌가? 이건 늘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로 죄의 지배는 집요하고 끈질기고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지배에서 놓여나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은혜의 지배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정말 말로만 예수가 나의 주님입니다. 그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야 돼요.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입니까? 예수님의 머리, 그 예수님의 머리이신 그 예수님의 몸이 뭐라고요? 그게 교회라고요. 교회의 지배도 못 받는데 무슨 예수의 지배를 받습니까? 보이는 몸인 예수의 몸인 교회가 예수의 몸이라는데 물론 그 몸들도 가짜 몸이 많지요. 그래서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중심으로 그 진짜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기로 그렇게 결단을 했다고 하면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인생이 그 교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여전히 내 생각이 나를 좌우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내가 은혜의 지배를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그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고 그것이 내가 믿는 믿음을 통해서 결국 보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온 천하에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정말 보기를 원한다면 그럼 오늘부터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지배를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건데 그냥 내 감흥으로 깨달은 말씀 그거 붙들고 따라간다 이런 식의 각계 개인 플레이 되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거를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제자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누군가 나의 스승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 메타 그 위에서 나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거는 잘 됐고 잘못됐고를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권위가. 여러분 그리고 또 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정말 두렵고 조심스럽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선한 길로 이끌어주는 그 관계가 연결돼야 됩니다. 저는 그게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정말로 우리의 삶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정말 그럴 때 교회가 이 땅에서 비로소 진가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수없이 많은 종교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뭐 각각 개인의 판단이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많은 신들을 만들고 그 신들을 따르는 그 신도들이 있는데 어떤 종교의 성도들이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해서 가장 충성심이 강력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물론 뭐 각자 생각이 다르고 뭐 판단이 다를 수 있겠지요. 근데 저는 이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슬람이라고.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그 이슬람이 1년에도 수천 명씩 자살, 폭탄, 테러로 자기 몸을 완전히 산화시키면서 죽어가요. 여러분 이거를 나보고 하라 그러면 과연 나 할 수 있을까? 그럴 정도로 자기가 믿는 그 신앙과 신념에 굉장히 강력하게 몰입이 되어 있는 걸 봐요. 저는 그게 항상 의문이었어요. 저거는 가짜인데 진짜는 내가 믿는 내 신앙인데 왜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강력하지 못하고 왜 저런 그 가짜를 믿는 알라신 그거를 따르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우리는 도저히 흉내도 낼 수 없을 정도로 저렇게 철저하게 그 신앙에 완전하게 사로잡혀 있을까? 많은 생각들을 해보고 제가 찾은 답이 뭔가 하면 이게 습관이구나. 전 그걸 봤어요. 여러분 혹시 이슬람 교도를 가까이서 보신 적 있습니까? 뭐 TV 같은 데 보시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하루에 5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심지어는 전쟁이 나서 폭탄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그 5시간 메카를 향해서 담요 같은 거 펴놓고요 엉덩이 하늘로 들고 머리를 땅에다 박으면서 절을 하는 그게 기도예요. 그 사람들의 기도. 하루에 5번 그 정해진 시간 되면 무조건 합니다. 무조건. 비가 오고 경계가 치고 뭔 일이 있어도 그냥 다른 거 생각하는 그것만 합니다. 그걸 하루도 빼놓지 않고 단 한 차례도 빼놓지 않고 그거를 해요. 여러분 저는 그 습관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거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결국은 습관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른 여러분들의 생각부터 여러분들의 몸에 밴 습관부터 점검을 해보시라고. 그래서 정말 내가 정말 믿음의 습관이 내 몸에 배어 있는가? 눈 뜨면 기도부터 하고 말씀부터 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부터 하고 있는가? 항상 찬양을 가까이 하고 내가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따르고 있는가?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감사부터 내가 챙기고 있는가? 이거 다 습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로 이 습관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몸에는 여전히 이 설교를 하는 저부터 내 마음대로 사는 습관 이게 죄의 지대인데요. 여전히 덕지덕지 너덜너덜해요. 아직도. 예수를 믿고 심지어 목사까지 되고 설교까지 하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하는 그 이 죄의 지배의 습관이 덕지덕지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말씀의 칼로 잘라내고 성령의 불칼로 잘라내고 정말로 그 대신에 이거 잘라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여태 말씀드렸죠. 다른 게 아니라 거룩한 은혜가 지배할 수 있도록 정말로 말씀 읽는 것 습관 들이고 모든 판단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는 그 습관을 의식적으로 내 몸에 배게 해야 돼요. 내 마음과 생각에 이 의식적인 신앙의 습관이 버릇이 몸에 배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습관이 되지 않은 걸 믿음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럼 믿음은 내 몸의 습관으로 배워서 나와야 그게 진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가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정말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정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고민하는 거, 그리고 정말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내 몸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거룩한 습관, 은혜의 습관에 지배를 받게 되시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죄의 지배를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죄의 지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충동을 따라,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내 중심의 삶이 죄의 지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유혹을 받아서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기를 원하지만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습관, 버릇 어떻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마음과 관념으로만 덧입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습관으로, 몸에 배인 버릇으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의 습관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가 입술로 고백되는 입에 발린 주가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의 진짜 주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몸과 마음과 생활에 예수 그리스도의 습관이 몸에 배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거룩한 습관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